예, 오늘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봉독했는데요. 제목은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역사, 히스토리라는 역사를 볼 때 과거 역사, 현재 역사,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 예,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인생에도 여러분의 삶도 이건 동일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과거가 있을 것이고 현재가 있고 앞으로 미래가 있어요. 그러면 과거는 현재의 삶이 지나간 것이 과거예요. 오늘 현재는 저랑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1시간 후에는 그것이 현재가 아니라 1시간 후의 과거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계속 어디를 달리고 있어요? 현재를 달리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에게 다가올 현재가 됩니다. 목사님 뻔한 얘기 아니에요. 왜 뻔한 얘기를 하냐? 뻔한 얘기 속에 진리가 있고 그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과거, 현재, 이 미래에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과거는 과거대로, 현재는 현재대로, 미래는 미래대로 우리는 다가올 미래는 알 수 없어요. 과거는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지리짐작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현재의 삶은 어떻게 이것을 결정하고 살지,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하며 갈등의 구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몫이 현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불안해요. 과거는 과거대로, 미래는 미래대로, 현재는 현재대로. 그런 상황의 이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 아셔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실 분이 바로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나의 모든 판단이나 결정이나 다가올 미래에 대한 문제에도 불안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역사와 내 삶과 함께 하는 거.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제가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도 하나님도 그때도 다 하나님 내 곁에 계셨나요? 그럼 앞으로도 어떻게 돼요? 하여간 그것에 대해서 결정하고 다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거 할 건 있어야 돼요. 그게 그 관계 속에는 이것도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 믿음에 대한 문제인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이 있어요.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곁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을 임재라고 해요. 그러면 안 계신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부재 중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부재. 하나님이 임재 함께 임하여 계시고 하나님이 부재 중이다. 이 질문은 하나님이 진짜 부재가 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재 중인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내가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 누가 떠난 거예요? 내가 떠난 거예요. 과거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도 사랑인가? 하나님이 내 곁에 임했을 때만 사랑이고 하나님이 내 곁에 없어. 하나님 내 곁에 없어. 아니 이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 떠났어. 하나님께 간섭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살아. 그때도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난 것인가? 아니죠. 부재 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할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안 계실 때는 사랑이 아닌가?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것도 사랑이다.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세요. 과거와 현재까지 안다고 쳐도 미래를 알지 못하면 인간의 사랑은 불안해요. 언제 뒤돌아설지 언제 멈춰버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시작부터 종말까지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때야 그 사랑은 안전해요.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사랑은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살다가 보면은 낙심이 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요. 마치 탕자처럼. 그런데 그 하나님도 아시는 문제, 본인 자신도 아는 문제는 뭐냐면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아신다는 이 단서 아래서 자기가 잠시 하나님이 부재 중인 것 같아도 이제 결정적인 찰나에는 다시 하나님이 기억나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끈이 있어요. 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선택한 당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말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젠가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뭐하지도 아니라 버리지도 않으리라.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냐?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그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공격은 뭐냐면, 야, 네가 무슨 하나님 자녀냐? 남들이 웃는다 웃어. 야, 네가 무슨 하나님 자녀냐? 하면서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내 양심에 가책을 줘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영영 나는 버린 몸이야 하고는 내 마귀에게 손잡고 가도록 하게 하는 그 방법이 마귀의 수법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 한이 없어요. 넉넉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는 것이 그 믿음의 관계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니 저 사람다 아니 저게 어떻게 다시 저거 어떻게 자기가 야야야 너가 예수 믿는다면 야 진짜 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손 손기철 장로가 일본에 가서 만난 자매 하나가 목사 딸이에요. 근데 돌다가 그 북해도 근처에 있는 그 탄광촌에 거기에까지 흘러 들어왔는데 거기에 일본 여자애들이나 한국에서 온 여자애들 다 모아놓고 집회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방언을 하는 가운데서 이 통역을 하는데 걔한테 총기철 장로가 이렇게 했어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하죠.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냐. 어찌 지금 만나 울면서 그냥 뒤집어지고 내가 그 장로님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이렇게 우리의 객관적인 찰나에서 하나님도 저 사람이 음성 못해 라고 하는 단서를 줄 때 그는 거짓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부재 중에도 하나님 사랑은 계속 흐르고 있어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기에 무슨 얘기냐? 지금부터 종말까지 모든 것, 나의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때 그 사랑은 안전한 거예요. 그 사랑은 영원하고 그 사랑은 과거인 것 같아도 현재고 그 사랑은 미래인 것 같아도 현재예요. 그 사랑은 과거를 땡겨서 현재로 만들고 미래를 땡겨서 현재로 만들어서 그래서 시편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니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은 소망의 실상이라는 것은 미래의 실상이 믿음이에요.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을 지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믿음은 뭐냐? 과거에 이루어졌던 모든 것이 지금을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냐? 주님과 믿음은 되면 과거도 소급되고 미래도 소급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든지 현재 진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불안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과거의 문제 가지고도 절레절레 고개 돌릴 필요 없고 미래에 대해서도 눈 껌껌껌껌 할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을 주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사랑한다고 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갖는다면 미래도 보장되고 과거도 다 필요 없는 건 다 사라지고 필요한 것만 소급돼서 지금의 삶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그 현재는 미래도 포함되고 과거도 포함되는 현재다. 쉽게 가르쳤죠? 알아들었는데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행복해. 지금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지금 행복하면 지금 행복의 엑기스를 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래도 지금같이 계속 진행될 거예요. 아멘? 지금 행복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믿음 없는 생각, 불안한 생각 하잖아. 그러면 그렇게 돼요. 안 되는. 지금. 목사님, 나 앞으로 생각하고 걱정이 돼서요. 지금 그렇게 행복하지 못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지금 행복하라는 말이야. 지금 믿음을 가지란 말이야. 지금 믿음이 미래의 믿음을 보장하고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던 모든 굴곡진 것들도 다 쫙 펴져서 지금의 모습으로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현재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현재다. 이 현재는 미래를 포함하는 현재고 과거도 포함되는 현재다. 아멘. 요걸 시간이라고 말하면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하나님 시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부족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시간인 내 시간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다 얼룩지게 살아요. 그냥 내 시간을 주님의 시간에 찬송이 몇 장에 있냐면요. 찬송가에 뒤에 있더라고요. 그게 찬송가에도 있더라고요. 623장 한번 불러보자고요.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너무 좋은 찬양이죠. 오늘 본문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랑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회막으로 불러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내용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다고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니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니들이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의 그 풍속이랑 그런 세상 그 유행 있잖아요. 가나안 속에 있는 모든 문화 거기에 젖어들어서 나를 배신하고 너를 배신하고 그럴 거다. 그 얘기를 다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앞으로 네가 데리고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나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보기에 참 좋다라고 사는 것으로 그 미래를 얘기하지 않고 그 미래가 나를 배신할 거다. 하나님이 나를 배신할 거다. 내 백성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치 있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뭐라 했어요? 제자들이 있는데서 다 내가 해를 받을 때 니들이 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다 배신하고 도망간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배신할 줄 몰라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배신할 때 어떻게 배신했습니까? 꼭요! 닭 3번 울니까 배신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을까? 배신할 줄 알고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알아. 어떨 때는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얘가 뭐라 막 해도 내가 보면 그래서 아유 다 알아. 그리고 뭐라고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해서 너 그렇지 못한다라면 엄마는 막 그런 얘기한다고 그래서 두고 보자. 진짜 그래. 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보면은 그럴 것 같은 경험들을 얘기하면은 그런 대로 돼버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부모가 자녀를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배신을 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배신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나의 배신, 이스라엘 백성을 배신을 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 얘기하셔요. 하나님은 내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미래가 완전하다는 것을 아시는 게 아니라 내 미래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미치고 환장할 것 같은 내 미래를 알고 계셔요. 여러분, 그런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께 한마디 한다면 그렇게 하시면은 내가 미래 대신 안 되도록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다 안다면서 또 관계는 계속 맺고 있고 뭐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인생은 이런 게 있어요. 흩어졌다가 회복하고 흩어졌다가 회복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도 끈질기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지 않고 끌고 가요. 네,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늘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하나님 뜻을 떠나지 않는 첫째 아들처럼 그냥 집에서 그냥 순종만 하고 이렇게 사는 것만큼 사는 사람들이 다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결정적인 찰나에 보면은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있어갖고 나중에 딱 판을 딱 깨보면은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에게 내들어요. 큰아들처럼. 그런데 작은 아들은 유산을 달라고 할 때 그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는 유산을 가져갈 때는 아버지가 죽는 것을 하나님은 그래요. 자녀가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유산 달라고 하니까 그래 나 죽었다 하고 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든지 경험하게 만들어요. 한 번 나갔다가 죽을 똥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은 그다음부터 잔말이 없어졌어요. 잔말. 그리고 그냥 늘 은혜 가운데서
그냥 아들이지만 종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았는데 첫째 아들은 자기 나름대로 고집을 갖고 지키고 있었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뭐 해줬어? 저 둘째 아들한테는 저렇게 했는데 난 뭐 하냐고. 너는 내 마음을 모르냐? 아버지 마음을 몰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무너지고 쓰러져서 다시 회복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 아는 목사님이 청년 사역을 참 잘해요. 청년 사역을 옛날부터 잘했어요. 지금은 이제 큰 교회 목사님. 근데 알고 보니까 시련을 많이 당했어요. 연애를 많이 하다가 그냥 여자들한테 취하고 해가지고 이 사랑의 아픔에 대한 시련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청년들을 대하는데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일부러 그렇게 대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때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을 좋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 이제 알겠냐 이런 말 들어봤어요. 딸들 중에 부모 속 많이 썩여가지고 딸을 낳은 엄마는 그 나중에는 그 늙은 엄마한테 잘한다 하더라.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체질을 아셔. 우리가 늘 쓰러져서 넘어질 걸 아셔. 그러나 하나님 그거와 관계없이 사랑의 줄은 계속 메고 가시는 이유가 뭐냐? 그를 당신같이 만드는 내 목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뭐지요? 야생마를 가져다가 종마를 만드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일반 말들은 종마가 안 된대요. 종마는 무지무지 좋은 말은 그냥 거칠은 야생마를 갖다 놔서 그게 종마가 된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두었어도 하나님이 내가 일부러 야생마 되면 죽어요. 내 속성이 야생마 같아도 하나님이 내 미래를 끌어가셔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현재, 과거, 미래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시간을 다 소급한다는 거예요. 다 붙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 가나안 땅 가서 배반할 걸 다 알아셨어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그 땅에 가서 그냥 맨날 못된 것만 배우고 막 그냥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때마다 징계는 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찰나에서 버리지는 않으셔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해서 지난번에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 심지어 호세아 선지자에 보면은 고멜을 호세가 가서 그 돈을 주고 그 고멜을 사오잖아요. 그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배신을 할 것을 알고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 사랑이었어요? 제자들에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도 지가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 못하고 완전히 사탄에게 갔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마저도 주님은 버려질 망정 그 사랑을 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 하나님은 절대 내가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 안 버려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거절하고 가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 책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 회개하고 지키셨어요. 그냥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징벌을 내려서
끝낸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안 버리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끝내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끌어당겼어요. 이스라엘이 배신할 것을 알고도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해서 절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야, 그런 사랑입니다. 이 말은 뭐냐?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약함이 두 개가 달라요. 악함과 약함. 인간의 악함과 약함이 하나님 사랑의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인간의 악함과 약함이 하나님의 사랑의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악할수록 하나님 더 사랑하셔. 왜? 악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아이고, 선한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그게 하나님 사랑 아니야. 인간도 다 할 수 있는 사랑이야. 악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사랑해. 인간이 강하니까 강한 인간을 사랑하지 않아요.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약한 것을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인간의 악함과 약함이 하나님의 사랑의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거를 다 적어놔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 십자가마저 이미 알고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이 역사 속에서 모든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하잖아요. 십자가는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는 장소가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 놀이할 때 마지막 탁 내놓으면 판이 다 끝나는 카드 있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목적으로 해서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가 쫙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벌써 팔을 다 보시고 막판에 뒤집기 작전을 확실하게 마귀의 계략을 다 물리치는 마지막으로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는 뭐를 만들어 놨어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마저 이미 알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이쪽에 과거의 변두리에서 자꾸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의 주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에 대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통전적으로 한 개로 묶어야 돼요. 영생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한 통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마저도 이미 창조를 시작할 때 계획하셨던 분이에요. 십자가를 계획하신 것을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십자가를 계획하셨다니까.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악함과 약함이 하나님의 사랑의 장애가 될 수 없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배신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좀 엉뚱하죠. 배신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셔요.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의 부재는 의도적인 과정입니다. 의도적인. 하나님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사랑의 종말이 아니에요. 일부러. 어렸을 때 우리 애들 키우다가 보면서 애들 놀리거나 아니면 애들이 엄마나 아빠를 더 확실하게 의지하는 일을 좀 보고 싶어서 부모들 다 한 번씩은 할 거예요. 어디로 이렇게 놔뒀다가 애 없는 데서 숨어 있다가 애가 막 한 반응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럼 걔가 그냥 관심도 없이 그냥 엄마도 안 찾고 이렇게 하면 안심이 되기보다는 저 자식 왜 그래? 불안을 해요. 그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당신이 싹 숨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네. 이 반응을 보고 싶기 위해서 잠깐 부재하시는 거예요. 잠깐 숨는 거예요. 고개를 약간 끄덕이려다가 마른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이 반응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안 보이시지? 하나님 어디 숨었나? 하나님이 나한테 저러시? 이럴 때, 그때 하나님 뭘 보냐면, 숨어서 내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은 나를 향해 보면서 나를 찾는지, 나 때문에 하나님 안 보여서 나한테 드러내줘서 어떻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 하나님이 싹 사라진 것 같아. 내 현실에서 깜깜해. 없으면 없는 사람. 이러면 우리 하나님은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보이지 않게 얼굴을 숨기시고 부재하는 이유는 의도적인 과정이에요. 사랑의 종말이 아니에요. 더욱 사랑을 확인해 보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빛을 숨기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감추어야만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은 그 대상자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지금 애타게 찾고 있는지를 하나님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과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난 뒤에 한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안 보이고 하나님에게도 아브라함이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 자식을 주니까 그 자식이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주신 거죠. 아브라함은 시험 좀 해봐야겠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탁 나타났어요. 그동안 안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자식 때문에 거기다 정신을 팔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있는지 없는지도 별로 생각도 안 하다가 갑자기 탁 나타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나 봐 라는 생각을 아브라함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짜고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들 이삭을 저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내 평생에 그 아들 하나 때문에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준 아들을 죽이라고 번제로 드리라니 하나님의 명령이 이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아브라함 개인적인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건 말 같지 않은 말인데 그걸 아브라함이 그거를 지켜요. 그건 뭐냐? 나에게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귀합니다. 여러분, 요거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부재하고 있었다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영원하신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감추어야만 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드러내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꼭 말만의 메시지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임재가 사랑인 것만큼 부재도 사랑이에요. 늘 얼굴 나타나는 것만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여기 있어야 돼요.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도 있을 때도 좋지만 없을 때야 진짜 내가 사랑하는 거를 알아야 돼. 아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 하는 없을 때 자기 안에 그래서 연애하는 애들이 처음에는 친구처럼 지내다가 싹 사라지고 난 뒤에 내가 왜 자꾸 이상하다. 없어지니까 사랑하는 걸 아는 거예요. 예? 하나님 때로는 이렇게 자기 존재를 살짝 비껴서 안 보이게 하는 그곳은 더욱 그 분명한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임재가 사랑인 것처럼 부재도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사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 하고 마지막 증거의 노래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세월을 이긴 노래는 기억하게 합니다. 세월을 이긴 노래는 기억나게 해요. 인간의 완악함을 고발하면서 여전히 신실하신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가 시대를 건너 하나님을 증거해요. 이 노래가 무슨 노래냐? 오늘 말하는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 증거가 드러날 때 거짓이 힘이 사라지고 힘을 잃고 진리가 제자리를 찾죠. 법정에서 막 거짓이 막 난무하고 있어요. 그때 진짜 증거가 탁
탁 나타나서 증거를 내면은 거짓들은 사라지고 그 증거 앞에서 다 고개 숙여요. 법정에서. 다 그냥 이 말만 하면 그 재판장이 뭘 결정할지 몰라. A라는 사람은 이 말하고, B라는 사람은 이 말하고, C라는 사람이 말해. 야,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지? 판사가. 그때 갑자기 손 딱 들고는 증인이요! 그러더니 증거물을 다 갖다 놓고 탁 내놓으니까 A도 사라지고, B도 사라지고, C도 사라져. 증거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사라져. 할렐루야? 그것처럼 증거가 드러날 때 힘을 잃고 진리는 제자리에 쓰게 되는 거예요. 참은. 그것은 뭐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경험한 삶의 고백이 함께할 때 우리는 그냥 증거가 찾아온 환호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알아들을 때까지만 말씀 전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기억의 도구들마저도 여러분 이 기억이 참 중요한 거예요. 기억의 도구마저 사용하셔서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를 보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 했던 것들은 뭐냐면 이 기억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누구를 향한 기억이냐? 참을 향한 기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억. 말씀에 대한 기억들.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서 필리핀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묵상에 대한 말씀 이거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기억. 주님을 묵상하는 거, 기억하는 거. 이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은 그 도구를 사용하셔요.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보존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좀 이렇게 그 옛날을 기억하기 좋은 것 치는 분들 다시 마음을 옛날 사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자기가 은혜 받았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소급해서 요즘엔 참 좋은 시대예요. 보고 싶으면 옛날 거 다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이토록 진하고 깊은 사랑에도 이스라엘은 어찌 그렇게 쉽게 돌아서는지 한숨이 나올 지경이지만 그 같은 사랑으로 현재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버린다는 생각만 안 하면 하나님은 나를 앞으로의 삶 속에 내가 모난 부분이 있더라도 다시 제 위치로 하나님 제 위치로 잘 우리를 견인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나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나를 당신의 자리 옆에 놓기 위해서 언제든지 내 손을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나랑 꼭꼭 약속한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내 너를 떠나지도 않는다. 내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것은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하는 거는요, 이거는 사람의 어떤 논리와 지식으로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현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그 가나안 땅에 가갖고 했던 모든 오늘 14절부터 29절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요. 우리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만 들어오면 죄 하나도 안 짓고 깨끗하고 화시한 천국 같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나안 같은 곳인데도 교회 들어와도 또 세상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나를 결국 그곳에서 나를 보호하신다니까요.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전체 한마디로 딱 새길 말씀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고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까지만 외우세요. 시작.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시작.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죠. 시작.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자, 요건 일단 접어두고 두 번째 것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가신다. 시작.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가신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가신다. 요거 봐. 시작.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가신다. 그러면 앞에 거 외운 거는 잊어먹었어요?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외웠죠? 그 다음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요 두 개를 합쳐서 시작. 사람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와, 머리 좋잖아. 이게 잘라서 하면 두 개를 합치면 외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시작.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오늘이 그 말씀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기도하겠습니다.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었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사랑이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사랑했던 사랑이었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과거, 미래를 불안해하거나 그냥 낙심하지 않고 현재를 주님과 완전히 행복하게 기쁘게 동일하게 주님을 잊으며 살아갈 힘과 용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악함과 약함이 하나님의 사랑에 장애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파워가 큽니다. 도리어 악할 때 더 사랑하시고 더 약할 때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이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우리에게 굳건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고